할렐루야. 네, 날씨가 너무 좋죠. 참 아름답습니다. 햇살이 막 부서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하나님 말씀도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시편 89편 14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장과 진실함이 그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 인자함, 진실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공의롭기 때문에 선하신 것이고, 선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것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면서도 법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그 법이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이 법을 지킬 때 그 법에 만약에 저촉되는 일을 하거나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만약에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건 뭐예요? 선량한 사람들이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선하다고 해서 법을 어기고 정말 범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법에 따라서 어떤 아무런 심판도 내리지 않고 그냥 다 봐주고 하면 그건 선한 게 아니죠. 그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공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와 정의 그리고 선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같은 기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죄인은 지옥에 가고 천벌을 받는 것이고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의인이 있나요? 우리 중에 거룩한 사람이 있나요?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우리는 사실 천국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보호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죄인이 거기 들어가면 천국이 더 이상 천국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는데 죄인들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평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킬 수 있는 법.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끝까지 이룰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한 번 딱 믿는 순간 딱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순종으로 끝까지 따라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견인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누구한테 보여주시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경외는 뭐예요? 공경하고 경배하지만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보여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은 뭐예요? 뭔가 공포, 그리고 뭔가 억압하는 독재자들은 굉장히 우리 두렵죠. 두려운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따를 수가 있어요? 절대 그 사람들과 친밀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시편 31편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은혜를 그 앞에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쌓아두신 것이 뭐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게 곧 무엇이냐면요, 죽게 피하는 자들이래요. 너무 신기하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호와께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서 그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은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인생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죽음 이후에 천국을 마련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더 친밀하고 가까이 우리에게 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편 11절 12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떠는데, 너무 두려워서 떠는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왜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두려움을 갖게 될 때,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즐겁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래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지 않으면 그의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거. 그런 자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우리가 피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입으로 주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한테는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변화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냥 우리의 이런 어떤 육체의 정욕과 어떤 이런 소욕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 의도가 아니고 제 의지가 아닌데도 변하게 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변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저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변화가 없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믿는다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나타날 때, 아,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왜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 친밀하심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친구다 라고 하시면서 앞에 조건이 있어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그냥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변화를 일으키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23절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찢고 까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방지게 하는 게 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밀하게 대해주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서 우리는 천국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춤추며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또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 다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대해주신 주님의 친구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다 맺으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시기에 주님의 법은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이 아버지 우리에게 멀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 입술에 있어서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너무나 가볍게 행하지 않고 주님의 그 친밀하심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나타내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불러주시고 친밀하심으로 친구라 불러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그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